반갑습니다. 6월 19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77편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시편 77편 내용인데요. 시편 77편 내용은 어제 본문 1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하나님 앞에 마치 의심하는 듯한, 그러나 그것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늦습니까? 정말 은혜를 잊으신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수사 의문문 형식으로 마치 의심하듯이 하나님께 묻는데, 실제로 이것은 의심이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표현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의 절박한 정직한 의심의 기도지만 멈추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구죠. 그렇게 간구하는 동안 시인이 어느 한 시점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10절에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렇게 질문했지만 사실은 내가 알고 보니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고, 그런 면에서 내가 잘못하는 것이다, 잘못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더딘 것 같을 이때 시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줘요.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계속 생각하고 또 입술로 읊조리고 낮은 소리로 말하면서 나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 나에게 부재와 같이 느껴지는 이때에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셨던 일과 역사를 기억하고 되뇌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더니 어떤 고백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입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다.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경험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그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이니까요. 그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어서 어디에 있죠? 애굽에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첫 번째 장소는 이스라엘에 살던 이들을, 가나안 땅에 살던 이들을 가나안의 기근과 가나안 땅의 형편, 그 형편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장소를 가나안 땅에 살던 아브라함,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들어서 애굽으로 구원을 시킨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요? 요셉을 노예로 보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원의 땅이 애굽이 된 거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일을 행하셨고, 또 400년 동안 애굽에서 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의 번창함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번성함을 보고 세상은 그들을 옥죄어옵니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번성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들을 압박하고, 그래서 남자를 못 낳게 했잖아요. 남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히브리인들의 남자를 다 죽여라.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그래서 모세가 죽임을 당하는 그때 물에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넣어서 보내는데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고 이제 모세는 또 구원을 얻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또 구원하는 거죠. 나일강에 흘러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갈대 상자는 마치 구원의 방주와 같은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서 모세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애굽에서 또 구원해내서요. 그리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시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16절에 주를 보고 두려워하였고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이건 마치 창조의 이야기를 하는 듯합니다. 창조의 이미지가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여기는 마치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그런 이미지도 있어요.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치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이건 마치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이미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절 한 절이 뭐다 말은 못하지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두려워했다. 물이 하나님을 보고. 그래서 물이 갈라졌잖아요. 언제요? 홍해를. 그리고 창조 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물이 혼돈할 때 하나님은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이건 정확하게 홍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 앞전의 내용들 역시도 홍해와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홍해를 갈라내신다는 거예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이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 하나님을 되뇌이고 그 하나님을 기억했더니 내 올바른 기억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자연과 역사 위에 계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기억은 신앙의 회복의 길입니다. 기억 자꾸 되뇌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게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있어요. 그러면 기억만 하면, 우리 속에서 기억만 하면 무조건 모든 어려움에서 모든 고난에서 극복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기억이라고 하는 버튼을 자꾸 누르기만 하면 끝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의 버튼을 누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것을 추억하고 기억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기억으로 말미암아
되뇌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만나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이 절대적인 주권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감사하는 반응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반응해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반응이나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합당한 책임 있는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그런 은혜와 변화와 깨달음은 누구 때문인가? 내가 기억의 버튼을 눌렀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묵상하는 것, 그리고 되뇌이는 것, 찬양하는 것, 선포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들면서 내가 그전에는 잘못된 질문을 했구나, 잘못된 판단을 했구나, 내가 미숙했구나 하나님 하면서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적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되뇌이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하고 그 하나님을 더 힘있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